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8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구약의 성막과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9장에서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어떻게 낱낱이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6, 7절에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떡상과 또 등잔대, 분향단을 관리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설명한 후에 8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뭔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첫 장막, 사람의 손으로 세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따라서 지은 그 첫 장막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섬긴단 말이죠. 그 후에는요, 성전을 지었죠. 다윗이 천막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그걸 대신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사실은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 동안에는요, 사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만 자신을 속죄하고 난 후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 이 제사 제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말하죠. 이것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은 이 장막,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식,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요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비유이고 상징인 것이 실체가 아닌데, 실체가 아닌 비유고 상징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에 따라 그 첫 장막에서 드리는 예법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요, 그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체가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이고 비유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 먹는 것에 대한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죠.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런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가 폐지되고 실체가 오실 때까지, 다시 새롭게 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 뿐이에요. 육체 예법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법이 아니라 단지 육체를 잠깐 씻는, 깨끗하게 하는 육체 예법일 뿐이고, 다시 새롭게 할 때까지, 온전한 실체가 올 때까지 잠시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 뿐이다. 그 후에는요,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누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것에 실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속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온전한 속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소에서? 아니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 때에 손으로 만든, 이 창조 때에 된 것과 함께 손으로 지은 그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8장에서 그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에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속죄를 드리셔서 거기에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온전한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분을 따라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 성소는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서 거기로 누구라도 성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온전한 속죄를 얻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서? 예수의 피로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일시적으로는 사람을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효력이 1년 이상을 가지 않았지만 그 피로, 짐승의 피로 사람들을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성소의 모든 기물도 그 피로써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물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가, 흠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겠냐 말이죠.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 겁니다. 깨끗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 주었던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온전한 중보자요 중재자라는 거예요. 그분 이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길이 열린 거죠. 16절부터는 이걸 유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효력을 발생하죠.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유언이죠. 마찬가지로요, 죄 씻는 이 죄사함의 이 언약도 죽음으로써 죽은 후에야 이 효력을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무엇이 죽은 후에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써 그 속죄의 효력이 있었단 말이죠. 일시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신 후에야 예수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총, 그 은총에 관한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 심판에 처해야 될 운명인데 성부 하나님 앞에서 흠없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평생을 성소와 또 성전에서 섬긴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지,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무도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다 심판받을 운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게 된 거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는 말이죠. 뭐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재림주를? 죄와 상관없이.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직 주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록 또 우리가 부지부실간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고 그 후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평생에 그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